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또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나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목소리와 말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귀를 열어주셔서 또 제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성결한 모습 하나님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섬기는 자리에 선 목사들이 있고 또 그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목사가 성도들보다 우월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태생적으로 높은 신분에 천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들을 세우시고 목사들을 부르시고 또 그 목사들을 활용하셔서 성도를 가르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성도들이 온전하여지고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목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변질이 되거나 성도들의 성결함과 거룩함이 오염되지 않기를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와 목사들은 서로를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순종함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삶의 영역에 온전히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오늘의 본문은 이제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축복의 인사 부분입니다. 여기는 뭘 크게 더 가르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오늘까지 43번째 설교입니다. 거의 한 10개월 동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일 처음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를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히브리서라는 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속죄의 제사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혈통적인 히브리인들의 그 배경을 태어난 히브리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날 편지가 누가 썼는지, 어디로 보내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을 인사말을 전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인사말을 이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명확한 가르침이나 명확한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43번의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10개월간의 히브리서 묵상을 하면서 주신 마음으로 같이 이 부분을 읽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서신은 누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자기는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제사도 알고 있는 그런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무력감을 느끼고, 또 뭔가 예수님 믿는 일에 회의감을 느끼며, 또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를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쓴 거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큰 짐이 있는 이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영적 지도자였다. 그리고 그도 또한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태생적인 그 태도를 공감하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가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도였을까, 그것도 사실은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보다 그의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또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이는 이제 편지를 마감하면서 끝으로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좋은 것으로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죠. 이 축복의 구절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내용이다, 이런 마음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는 자들도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니, 너무도 자주 무력감을 느낍니다. 좌절도 느끼고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건,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력감을 느끼는가, 또 좌절감을 느끼고 혹은 실망하고 낙심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부족하신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형통과 축복,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혹시 오해한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과 우리 인간 사회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축복의 결과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축복이란 말을 들으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자기 육신에 이로운 결과물을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너무 당연한 생각이죠. 자기 일상생활에서 뭔가 좋은 일을 얻어냈어요. 평소에 없던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니면 정말 바라는 일이 성취가 되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디가 아프다, 고질병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도한 일들이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경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은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건 너무 인지상정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 어느 누가 자기의 질병을 반기고 실패를 좋아하며 패배를 즐거워합니까? 물론 패배해도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아니 마음으로 그냥 다스리려고 하고 남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은 결코 아픈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패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축복한다고 하면 축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하면 야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공했을 때, 그죠? 승리했을 때 그것들을 원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축복한다고 하는데 제가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패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패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질병을 원할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죠. 네, 사이코패스죠. 다시 말씀드려 저는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요.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끌어지길 바라요. 항상 기쁘길 바라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성경도 원래는 애초에 축복은 그런 거라고 가르쳐 주세요. 성공과 번영을 비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도 원래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에 축복이 처음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제가 통역자에게 보낸 원고가 좀 순서가 다르긴 한데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부터 나오는, 창세기부터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오랜 역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셔서 그들로 자유인이 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또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사장이라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라고 할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사장의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라고 할 때 반드시 구절을 인용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을 주시기 원하고 지키시기 원하고 얼굴을 비추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항상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어디에 질병이 있으며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겠어요. 영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육신의 형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형통을 위해서도 빌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에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름답게 하고 크게 하고 위가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지요. 이렇게 성경도 여러 곳에서 축복과 복에 대해서 풍성함에 대해서 승리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축복은 대체로 긍정적인 신호와 결과를 나타내고 바라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축복을 빌어도 되나? 축복을 구해도 되나? 내가 그래도 되는 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욕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언제든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한 맥락에서 사실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인사말도 축복의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들, 좌절하고 낙심한 그리고 무력감에 빠진 이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기대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과 축복을 바라는데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일치할 때보다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서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무력감이 들기도 하고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마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도 그런 고백들이 종종 나와요. 우리가 잘 되는 것과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꼭 성경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르침에도 이런 교훈이 있는데요. 중국 고사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인생지사 세옹지마.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중국의 어떤 나라의 그 변경, 그러니까 즉 국경지대에 어떤 그 늙은 할아버지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집에 말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되게 말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 말이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가지고 옆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적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잡아오지도 못해요. 도망을 가니까 주변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하냐고, 그 재산이 하나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늙은이가 그걸 보고 아니 그게 왜 불행이겠냐고, 갑자기 복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수개월 후에 그 말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예쁘고 멋진 준말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 말보다 훨씬 더 멋진 말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거보라, 당신 말대로 됐다고 말이지. 아주 그냥 저 말이 복덩어리라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갑자기 재앙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게 반드시 복이 되지, 아니, 복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말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넉넉하게 말들을 키우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늙은 아저씨라고, 노인의 손자가, 사실은 이제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늙은이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집안의 아들이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발이 부러졌네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안타까워하는 거. 아유, 어쩌다가, 말 타다가, 말 길들이다가 저렇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또 이 할아버지, 노인이, 아이, 혹시 또 이게 또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또 긍정 모드를 또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갑자기 옆나라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전국에 젊은이들을 다 착취가 아니라 이제 뭐죠? 군대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 장애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장애인이 된 아들하고 그 아버지는 그냥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구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중국의 고사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세옹이 가지고 있던 말, 그 말로 인해서 한때는 즐겁고 한때는 그 말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오고 또 한때는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좋은 일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 고사가 이야기하는 게 좋은 일에는 반드시 나쁜 일이 따라오고 나쁜 일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따라온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교훈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잘 된다고 막 좋아하고 지금 당장 눈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인생을 여유롭게 혹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교훈으로 배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옹지마의 고사에 등장하는 노인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잖아요. 근데 노인과 똑같은 입장으로 노인과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세옹인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에게도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나쁜 일도 좋은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돈이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냥 좋은 일대로 받고 세용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 좀 불안한데 이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그대로 받고 혹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또 좋은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바로 축복을 발견하는 시선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잘 아실 텐데 자세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45장에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꼭 읽어보세요. 반드시 꼭 읽으셔야 돼요.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설교를 하지 제 말만 잘 듣고 따라오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왜? 제 말 듣고 따라다가 낭패 볼 수 있거든요. 제 말은 따라오지 마시고 말씀을 꼭 읽으시는데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 꼭 읽으세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야곱에게 엄청난 편애를 받아요. 그러니까 편애를 받는 그 수치가 올라갈수록 형들의 질투의 수치도 올라가요. 정비례해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형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한테 인신매매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집트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 즉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 되죠.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직접 확인하시려면 창세기 37장부터 어디부터라고요? 창세기 말해보세요. 37장부터 몇 장까지? 45장까지 꼭 읽어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난 뒤에는 정말 좋지 않은 일, 좋은 일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세옹의 입장이라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쁜 일을 대비하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일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봤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5장 7절 8절인데 창세기 45장 7절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발견한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자기가 인신매매 당한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그리고 잘해준 일에 대해서 상대가 잊어버린 것도 그리고 자기가 굉장한 유력한 정치인이 된 건 모두가 다 좋은 일로 나쁜 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일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의 형통함과 고난, 그 모든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에 속한 자산이 되었다라는 걸 믿고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는 걸 그는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기의 혼자만의 생각, 시쳇말로 뇌피셜이 아니었어요. 왜냐? 주변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기만 그냥 그래 나는 지금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이건 축복이야.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가 실패했어도 그가 성공했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보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때때로 현실적으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인생으로 보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걸 본인도 느끼고 주변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건 뭐냐면 세속적 가치관의 축복이라고 그 정해놓은 것과 성경이 가르쳐 주신 축복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성도는 일반 상식의 기준으로 축복과 저주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툭 튀어나오죠.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하고 나쁜 일을 만나면 입에서 나쁜 소리가 나오죠. 그러나 뒤돌아서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좋은 일대로 받지만 나쁜 일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안에 있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백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축복이더라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역사의 흐름에 자신의 삶을 놓고 볼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고 그게 진짜 성공이고 그게 가장 형통한 삶이다 라고 여기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이하라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이하라.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배울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빨리 가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살아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다만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비록 그건 없어도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 왜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가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그가 하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상태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고, 아픈 상태로도, 혹은 상처받은 상태로도, 혹은 무력감에 지친 상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믿자. 아, 그래, 내가 그렇게 믿어야만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자라는 거예요. 그걸 축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모르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은 결국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이, 혹은 그 어려움이, 혹은 그 낙심이, 혹은 그 한숨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면 그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 외에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기뻐하기 위해 살았던 모든 순간들, 그것이 긍정적이든 혹은 비관적이든 상관없이 그 모습 그대로 축복의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뜻을 행하도록 다듬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기를 또한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축복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또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결과와 열매를 풍성하게 또 나타내고 증명해야만,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나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좀 더 빛을 더하겠다고 후레쉬를 열심히 비추면 태양이 더 밝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일 모든 사소한 일들로부터 정말 자기의 능력과 삶의 자리에 따라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전 인류를 위한 삶에 영향을 미칠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을 우리가 맡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주 사소한 일부터.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또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 그 뜻에 합당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시선이 기대하고 있는 그 축복에 지금 당장 내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상이라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무력감에 지쳐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생활, 학교생활, 인간관계, 자신의 비전을 위해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든 그 어떤 순간들에 지금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기쁨을 위해 행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길에 합당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인연들을 이어주시는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성경은 이미 그런 수많은 복음을 믿는 수많은 선배들의 살았던 증언과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축복을 증언하고 있는 증거품이다. 저는 그렇게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복을 누리고 서로 축복함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축복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신앙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영생의 지평에서 보면 인생의 고난과 실패도 축복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잠시 불편함과 고난의 장벽들로 주변이 온통 막혀 있어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로 열린 창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기를 저는 결심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에게 반드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부흥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견고하게 소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